자, 우리는 오전의 시간에서 예배에 임하는 자세에 대하여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예배란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으로 하나님을 향한 존경심과 경외함이 함께 수반이 되어진 엄숙한 마음과 자세로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여 잘 듣고 순종함으로 살아갈 때 그 모습이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모습의 삶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배를 드리기 전에 항상 먼저 준비해서 제단에 올렸던 것이 있어요. 있죠? 하나님 앞에 드려질 제물이 빠지지 않았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선진들에게 있어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올려지는 예물의 준비는 최대한이었음을 볼 수가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무엇으로 한번 표현을 해보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독생자 아들, 하나님의 약속으로 낳은 이삭을 바치라고 했지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의 마음을, 중심을 보시기 위한 거였어요. 최대한 것입니다. 자기 아들을 바치라고 할 때에 선뜻 바치겠다고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육신입니다. 최대한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이 인류를 위하여서 제일 첫째 되는 제물을 희생 제물로 바칠 때 독생자 아들의 생명을 바쳐주었습니다.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아버지 앞에 예배의 제단을 쌓을 때에 번제단 위에 항상 번제물이 가장 귀한 것으로 올려졌음을 알아야 됩니다. 분명합니다. 그것은. 이 모든 것, 예배의 시간들 속에서 이러한 믿음의 행위가 이어지면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에 임할 것을 성경을 통하여서 알게 하시면서 신명기 26장 14절에서 15절까지를 보게 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스라엘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예배에 임하였는가를 볼 수 있게 하시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을 합독을 하고 설명을 한번 들어봅니다. 신명기 26장 14절로 15절, 구약성경 302페이지 정도 되어 있습니다. 302페이지. 신명기 26장 14절로 15절, 구약성경 302페이지. 찾았으면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애곡하는 날에 이 성물을 먹지 아니하였고 부정한 몸으로 이를 떼어주지 아니하였고 죽은 자를 위하여 이를 쓰지 아니하였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사오니 원하건대 주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서 보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시며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복을 내리소서 할지니라. 이 말씀의 내용을 설명을 한번 들어봅니다. 14절에서 보면은 내가 애곡하는 날에 이 성물을 먹지 아니하였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는, 아버지 하나님, 나는 나의 삶이 아무리 힘이 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성물을 구별하여 놓았고, 이겁니다. 내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성물을 구별하여 놓았고. 자, 보세요. 농사 짓는 농부들이 아무리 힘이 들고 어려워도 다음 해에 뿌릴 시종자를 먹습니까? 그냥 가볍게? 절대로 먹지 않습니다. 시종자를 남겨두어야 그 이듬해에 씨를 뿌려서 더 많은 결실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렇게 구별을 해놓았고, 그렇게 구별하여 놓은 속물에 절대로 손을 대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 예전에 간증했잖아요. 해놨다가 너무 힘드니까 아버지 아시지요 아시지요 하면서 1,000원 쓰고 2,000원 쓰고, 그다음 나중에 10년 20년 흘러서 하나님 앞에 응답받고 기도할 때에 너 도둑질한 거 내놔 그래서 내가 깜짝 놀랐다 그랬잖아요. 10년 20년 하나님, 나 예수 믿고 나서는 나쁜 짓 안 했습니다. 도둑질 안 했습니다 했는데
계속 나보고 도둑질하고 내는 거예요. 깨닫니까 바로 그때 10의 1조를 봉투에 넣어놨던 곳에서 힘이 드니까 1,000원 빼쓰고 2,000원 빼쓰고 한 것에 대한 것을 회개하라고 말씀했다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렸습니다. 아무리 힘이 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성물을 구별하여 놓았고 그 구별하여 해놓은 하나님의 성물을 절대로 힘이 들어도 손대지 아니하여 그리고 부정한 몸으로 이를 떼어두지 아니하였고 이것은 뭐냐? 사람의 생각이 들어갈 때가 있어요. 왜? 힘들고 어려우니까.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려운데 어떻게 내가 이걸 하나님 아실 거 아니야 우리 생활을. 그러면서 사람의 생각으로 행할 때. 그러나 여기서 뭐라고 했어요? 부정한 몸으로 이를 떼어두지 아니했다고 했어요. 사람의 생각과 방법과 계산으로 행하지 아니하였고 곧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이번 달은 넘어가자 하는 행위의 등등으로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것은 이 말씀은 또 죽은 자를 위하여 쓰지 아니했다는 것. 이거 뭐냐? 즉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물질을 죽은 우상 앞에 일가 친척의 제사에 쓰라고 또 믿지 않는 형제나 일가 친척을 먼저 챙기기 위해서 사용하고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 것은 뒷전에 그냥 미뤄두고 그저 그런데 먼저 앞장서서 행할 때가 너무 많았잖아요. 응? 또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듣고 깨달은 대로 주께서 명령하심을 따라 항상 우선이 누구 앞에라고? 하나님 앞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렇게 행하였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리고 연결된 15절에서 그러니 내가 이렇게 항상 주를 먼저 생각하고 아버지 앞에 먼저 행한 것을 하나님 보시지 않았습니까? 나를 다 보시고 아시는 주님, 그러니 주의 거룩한 처소에서 나를 보시고 즉 우리의 모든 일거수 일투족을 살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어떻게 했는지 주의 백성인 내가 어떻게 했는지 분명히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러니 내게 복을 주시옵소서. 내게 복을 주시옵소서.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여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적과 꿀이를 복된 삶을 허락하여 주소서. 당당하게 구하면서 얻어 누리는 삶이 되기를 원하여서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 주시는 거예요. 아무것도 행한 것 없으면서 달라고 할 때가 우리가 많지 않습니까? 얼마나 많아요. 내가 친구들한테 자꾸 얻어먹으면서 안 사면 친구들이 뭘 바라겠어요? 저거는 한 번도 인색하게 할 끝도 없네. 얻어먹기만 하고. 미움 받아요 안 받아요? 사람들도 그런데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런 마음 갖지는 않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이 바로 우리는 이래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합독한 이 말씀 안에서 보니까 이해가 되죠. 사람의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보다 먼저 자신의 할 일과 쓰는 일에 우선으로 행하는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어요. 이 시간에 왜 이러한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듣게 하시는 말씀을 경청하여 바른 예배에 임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는 사람들로 정말 아버지 앞에 올바른 번제단과 번제물과 예배에 대한 그 상식을 확실히 하는 그런 시간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신명기 26장 10절에서 보면은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하고 너는 그것을 네 하나님 여호와께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며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자 보세요. 신명기 26장 10절을 제가 읽어드렸는데 여호와여 우리가 아버지 앞에 드림이 어떤 드림이 되어야 되냐.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뭐예요? 처음 것. 내게 허락한 처음 것을 만물. 여기서 마에다가 니은이 아니고 마에다가 디귿을 쓴 것으로 아들. 제일 처음 된 거 하는 것처럼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제일 처음 된 것을 아버지가 주신 모든 것에서 제일 처음으로 이것을 아버지 앞에 드리나이다 하는 그것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요 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가 먼저예요? 마음의 준비로 된 것을 먼저 하고 아버지 앞에 경배합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순서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냥 입만 가지고 경배합니다 하는 사람 너무 많잖아요.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응? 제일 먼저로 준비되어지는 것을 우리 주님이 원하셔요. 근데 많은 사람들 쓰다 남은 것을 가지고 행하는 것 너무 많지 않습니까? 쓰다 남은 것을 가지고 행하는 것 우리는 그 습관부터 바로 고쳐야 돼요. 항상 먼저 아버지 것을 확실하게 구별해 놓는 그런 삶이 돼야 돼요. 이만큼 우리의 예배가 성령이 허락하시는 마음으로 준비가 되어진 가운데 여호와를 경배하는 시간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시는 말씀. 진실로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앞에 정말 큰 기쁨과 즐거움으로 경배하는 믿음의 삶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에 이러한 정말 준비에 확신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또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들은 이러한 확신 속에 믿음 안에서 행하여야 된다 하는 말씀으로 이사야 61장 10절의 말씀을 한번 함께 또 찾아서 우리 함께 그 은혜를 또 받아볼 텐데요. 이사야 61장 10절의 말씀을 찾아서 합독해 봅니다. 1043페이지 1043페이지 찾았으면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같게 하셨습니다. 아멘. 이런 말씀 너무너무 아름다운 너무너무 이 말씀 도대체 뭐 형용할 수 우리가 어떻게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것들로 우리에게 이렇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데 이 말씀의 의미를 보면 믿음 안에 있는 우리의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 자신을 말씀으로 단장하여 가는 모습을 말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다른 것으로 우리를 단장해 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오직 성경에 기록된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악에서 선한 것으로 바꾸어 가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알아요. 그러니까 내가 누구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한다고 말씀했습니까? 여기서 여호와로 말미암아. 여호와로 말미암아. 그럼 여호와의 뜻이 뭐라고 했습니까? 여호와는 히브리어로 예호와이며 뜻은 스스로 있는 자. 나는 나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누가 만들어 세운 우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만들어 세운 우상 앞에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하는지 한번 보세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부끄러워해야 된다는 거 늘 예전에 항상 말씀드렸잖아요. 그 사람들은 어디 한번 가기 위해서 거기 한번 가기 위해서 새벽부터 일어나서 냉수에 목욕을 하고 깨끗이 준비하고 그리고 그 죽은 우상 앞에 갔다가 얼마나 갖다 대는지.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살아계셔 역사하신 스스로 계신 분으로 이 온 인류를 말씀으로 주관해 가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온 인류를 주관하시는 여호와이신 것을 우리는 확실하게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만들어 세워지는 우상이 아닌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죠. 이러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신 것을 크게 기뻐하려는 거예요. 이러한 분이 내 아버지가 되어주신 것에 우리는 감사해야 되고 정말 기뻐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절대로 이러한 확신의 기쁨을 가진 자들이 되어야 되는데 나의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는 내 영혼이 겉으로 보면 어떤 사람 웃긴 웃는데 입만 가지고 그게 아니래요. 정말 마음 안에서 우러나는 기쁨이 있는 사람은요 그냥 억지로 웃지 않아도 표정에서 나타나요. 그 기쁨과 즐거움이 나타나잖아요. 왜? 그 영혼이 그분으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기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또 하나님이라고 하는 의미를 생각해 보아야 되는데 하나님이라고 하는 아버지 이름의 의미는 또 뭡니까? 하나님은 엘로힘으로 온 세상 만물의 창조자이시고
유일무이하신 분이다. 세상에 둘도 없는 오직 한 분뿐이신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응? 우리는 세상에 둘도 없는 하나님의 위대하신 사랑 안에 거한 사람들로 즐거워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할 이유가 뭐냐면 그분이 구원의 옷을 입혀주었대요.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분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오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구원의 옷을 예수의 이름으로 누구에게 입혀줬어요? 내게 입혀주었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이유가 있어요. 또 공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갖게 하셨기 때문에 크게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여기 이 말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의 옷을 입었는 것에 대하여서는 우리가 이해를 했어요. 앞에서 이해했는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에 있어서 우리는 어떻게 알고 있느냐. 구원의 옷을 예수 이름으로 입은 것은 알고 있는데 공의의 겉옷을 또 내게 더하심에 있어서 알고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더 많을 것 같아서 제가 설명을 한번 드려봅니다.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의 바늘을 세움받은 자들입니다. 그리고 공의의 하나님을 지금 무엇으로 알아가고 있습니까? 말씀으로 알아가고 있습니다. 공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으로 하나님의 공의 안에는 심판과 법과 권리와 정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만약에 하나님의 공의를 구별을 한다면 그 안에는 심판이 있고 법이 있고 권리가 있고 정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이러한 모든 것을 말씀으로 듣게 하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은혜 안에 거한 자들로 순종하여 가기를 바라시는데 계속 말씀으로 행할 것과 행하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해서 알게 하시는 것을 공의를 더하시는 것이라고 이렇게 의미를 부여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으로 준비된 말씀으로 모든 것이 준비되어져 가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가 신랑 되신 분이라 했어요. 우리의 영적인 그러니까 신랑 앞에 부족함이 없는 신부로 단장하여 가는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씀 이해가 되죠? 자, 그러면 하나님이 보실 때에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준비된 신부는 어떠한 모습의 신부이냐 할 때에 앞에서도 언급을 해드렸던 말씀처럼 예배의 자세에서 또 경청하는 귀를 갖고 그리고 듣게 하신 말씀을 깨달음을 따라 순종으로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으로 이사야 61장 11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땅이 싹을 내며 동산이 거기 뿌린 것을 움돋게 함같이 주 여호와께서 공의와 찬송을 모든 나라 앞에 솟아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이사야 62장 4절에서는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어떤 말씀을 하시느냐. 이 말씀 우리 꼭 봐야 돼요. 우리 이사야 62장 4절의 말씀을 함께 합독을 해보겠습니다. 이사야 62장 4절 1043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찾았으면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네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네 땅을 뷸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네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임이라. 아멘. 앞에서 제가 읽어드린 말씀 이사야 61장 11절에서는 땅이
동산이 거기 뿌린 것을 움돋게 함같이 주 여호와께서 공의와 찬송을 모든 나라 앞에 솟아나게 하리라 하셨어요. 그러니까 뭐냐? 우리에게 구원의 옷을 입히시고 공의의 옷으로 덧입혀 가시는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들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그 하나님 앞에 정말 믿음으로 행하는 자는 땅이 싹을 움돋음 같이, 그러니까 땅에 씨를 뿌렸을 때 처음에는 싹이 안 나오면 씨가 뿌려졌는지 안 뿌려졌는지 모르잖아요. 나중에 그 싹이 쑥 올라오면 사람들이 아우 이쁘다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많은 것 가운데서 움돋게 하겠다. 많은 것 가운데 솟아나게 하겠다. 뭐예요? 나타내 보이겠다. 으뜸되게 하겠다. 머리되게 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합독한 이사야 62장 4절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대한 예의 범절을 지켜가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분명히 솟아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지금 합독한 62장 4절을 통하여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러한 사람, 정말 믿음 안에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고자 원하고 예수 그리스도 신부들로서의 삶을 살아가고자 원하고 선포되어진 말씀대로 깨달음 가운데 내가 정말 여태까지 내가 잘못된 예배를 드렸구나, 내가 여태까지 잘못된 모습으로 습관 들여져 있었구나, 내가 바른 믿음 안에 거하여서 살아가야 되겠구나 하고 그렇게 이끌림 받아 나갈 때에 다시는 버림받은 자로 황무지와 같은 기근에 두지 아니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오직 너를 뭐 한다고? 헵시바라 하겠다. 헵시바라 하며 뷸라라 하시겠다라고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 말씀에서 우리가 몇 년 전에 이 헵시바에 대해서 또 뷸라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있지만 이 시간에 또 우리에게 이 헵시바와 뷸라에 대해서 또 알게 하시는데요. 그러면 헵시바는 무엇이며 또 뷸라는 무엇을 말씀하시는가를 볼 때에 헵시바란 히브리어로 헤프치바흐, 헤프치바흐 이며 뜻은 내 기쁨은 그녀에게 있다. 내 기쁨은 그녀에게 있다. 그리고 뷸라는 히브리어로 베울라, 베울라 이며 뜻은 결혼한 여자입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말씀을 듣고 겸손히 순종의 삶을 이끌림 받을 때에 하나님의 마음에 기쁨이 되는 헵시바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기쁨이 그녀에게 있다. 내 기쁨이. 그녀라는 것은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여인들이에요. 내 기쁨이 그녀에게 있다는 것은 그녀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 기쁨이 그녀에게 있다는 거예요. 정말 저가 나를 기뻐하니까 나 또한 그를 기뻐할 수밖에 없다는 어떤 의미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기쁨이 되는 자들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들로 완전하게 사랑을 받는 뷸라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 4절 마지막 부분에서 네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임이라 하신 말씀을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 믿고 순종하게 되는 마음은 이미 나는 누구의 것이라고? 아버지의 것이다. 확신한다. 내 신랑은 예수 그리스도야. 이미 이 마음의 바탕 위에 그렇게 새겨진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렇게 새겨진 삶을 살아간다. 이미 나는 주님의 사람이야 하는 것이 깔려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도 그냥 그 처음에 결혼하고 살다 보면 조금씩 줄여나지만 처음에 완전히 그냥 남자를 저렇게 결혼하기 전에 좋아서 그냥 어떻게 하는 거야. 보고 헤어지면 또 보고 싶고 보고 헤어지면 또 보고 싶고 보고 헤어지면 일주일 만에 우리 한 번씩 와서 주님 보는 거예요. 말씀으로. 보고 싶어요? 안 보고 싶어요? 안 보고 싶다면 그거는 아직 덜 된 거예요. 보고 싶어야 돼요. 일주일 동안 떨어져 있었는데 보고 싶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믿음이 깔려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말씀이 그리워져야 돼요. 그 말씀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리고 그 말씀하시는 사랑하는 사람이 그냥 이리와 하면 오고 저리가 하면 가고 우리가 했잖아요. 다 경험 있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 말씀을 따라 행하게 되는 것으로 표현을 해볼 수가 있다는 거죠. 이 시간에 본문되는 말씀, 이 모든 말씀과 연결이 다 정말 말씀은요
하나 우리가 이건 아니야 하는 말씀이 없어요. 너무나 정말 우리에게 다 필요한 말씀이고 귀한 말씀이기 때문에 이 시간에 본문이 되는 말씀에서도 확실한 약속을 하고 계시는데 다 연결이 돼요. 우리 다시 한 번 더 본문을 합독해보고 어떻게 연결이 되는가 또 보겠습니다. 본문을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하며 그의 행위를 보이는 자. 오늘 오전에도 소원을 갚아라 하시는 말씀 우리가 어떤 의미인가 들었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설명을 들어보죠. 우리는 이 귀한 주님의 날 그저 맹맹하게 주일이니까 어떡하겠어 또 사람도 없는데 또 난 안 가면 또 어떡하겠냐 하는 마음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나 같은 죄인을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날 부활하신 그날이 안식 후 무슨 날이에요? 첫날이에요. 요즘에도 토요일날 안식일로 지키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교회에 안식교 하나님의 말씀을 위배하는 겁니다. 옛날 구약시대에는 토요일이 안식일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 날을 영원히 기념하라고 성경을 통하여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날이 안식 후 첫날로 바로 토요일 다음 날인 주일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날을 영원히 기념하는 날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감사의 제단을 쌓는 자 그저 입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번제단 위에 최선을 다한 번제물이 올려진 마음과 정성이 다하여진 그 예배의 모습과 마음 그것이 곧 누구를 영화롭게 하기 위한 거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마음은 앞에서 설명이 되었던 것처럼 자신을 주님의 사람이라 인정하는 마음에서 행하여지는 것으로 내가 곧 주님이 무엇을 보여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느냐. 내가 곧 여기서 내가는 누구예요? 주님이. 본문 마지막 부분에서 뭘 보여주겠다고 하셔요? 구원을 보이리라 하셨어요. 이건 뭐냐? 지금 우리가 구원의 옷을 입고 구원의 반열에 세운 바 되었지만 마지막에 온전한 구원은 우리의 육신의 생명이 끝나는 날 가는 것이 온전한 구원이 되기도 하고 그렇지 못한 것이다. 뭘 보여주겠다? 구원을 보여주겠다. 그러니까 뭐야? 끝까지 함께 하자. 순종의 삶으로 함께 가자. 그리하여서 온전한 구원을 이루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있는 자들로 행여라도 스스로 베들레헴의 흉년을 들게 하는 생각과 마음을 버려야 되죠. 베들레헴의 뜻이 뭡니까? 떡집이에요. 떡집. 그죠? 우리가 이 떡집을 항상 무엇으로 설명했습니까? 생명의 말씀을 먹는 떡집. 교회. 이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이것이 떡이 되는 거죠. 우리에게. 베들레헴을 영적으로 교회로 치고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떡으로 생명의 떡으로 친다면 베들레헴을 흉년으로 만들어가는 것은 어떤 의미냐? 스스로 마음을 닫아버린 자. 그리고 캥기는 말씀이 오면은 배척하는 자. 이것이 곧 베들레헴을 흉년으로 만들어가는 은혜가 안 되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자기 마음의 은혜로 여겨지지 않게 만들어가는 것이 영적인 베들레헴의 흉년을 만들어가는 룻기서에서도 베들레헴의 흉년이 드니까 그 네 식구들이 떠났다는 애국으로 떠났다가 다 망하고 신랑 죽고 자식들 죽고 자부들하고 다시 돌아오다가 한 자부는 다시 세상으로 가고 한 자부하고 돌아와서 그 다시 베들레헴에 돌아와가지고 그 잃어버렸던 모든 것에 다시 풍요로움을 누려가는 것을 우리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스스로 베들레헴의 흉년을 들게 하는 이 생각과 마음을
버려가야 되고 씨가 흙덩이 아래에서 썩어지지 않도록 이 생명의 말씀의 씨앗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썩어 없어지도록 만들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되새김질을 해요. 그래서 제가 복습을 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복습. 들었던 말씀을 자꾸 복습을 해라. 되새김질을 해라. 그래서 믿음을 자꾸 커져가게 만들어라 하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씨가 흙덩이 아래 떨어 썩어지지 않도록 우리 각자들의 마음밭을 항상 고르게 하는 사람들이 되어져야 돼요. 부드럽게 만들어가는 그 정말 강팍하지 않도록 강팍한 마음이 들면 회개하고 또 부정적인 마음이 들어오면 회개함으로 자꾸 부드럽게 고르게 하는 가운데 선포되어지는 생명의 양식이 기쁨과 즐거움으로 마음의 풍년을 이루어가는 헵시바로 내 기쁨이 그녀에게 있다 하는 그 헵시바로 뷸라로 정말 그 말씀과 결혼한 말씀과 하나 된 뷸라로 온전한 구원을 이루어가기 부족함이 없는 그런 사람들로 믿음의 행위로 옳게 하는 자들에게 구원을 보이신다라고 하신 주님의 약속을 우리 각자들의 것으로 이루어가는 나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